오늘은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라델비아, 미국의 필라델피아 도시가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 필레오라는 단어와 그리고 아델포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필레오는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런 뜻이고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형제사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빌라델비아, 이 도시는 BC 2세기경에 아탈리아 2세가 그 도시를 건립하고 자기 형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데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도시는 여기 잠깐 PPT를 보시면 PPT에서 보시는 대로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한 25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주변의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었습니다. 특히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이곳을 통해서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가 여러 지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포도주 산업으로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수호신으로 술의 신 뭡니까? 바쿠스, 로마어로 바쿠스 신이죠. 바쿠스 신을 그들의 주신으로 그들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에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서머나처럼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많아서 아주 막강한 유대인 이민 사회가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당시 크리스천들을 핍박했었죠. 로마 정부에 크리스천들을 고발을 했고 그리고 상권에서 그들을 배제를 하고 각종 모략과 관계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탄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 진짜 유대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매우 힘들어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십니다. 어떤 편지였습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주님은 무슨 열쇠? 누구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다윗의 열쇠.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쇠를 가졌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책임자,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에게는 이 땅을 심판하고 다스리실 그럴 권세가 있으시다. 사망과 음부와 축복과 저주, 그 인간의 생사하고 모든 결정권을 그가 가지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풍성한 사랑과 선한 뜻과 그리고 무한한 지혜로 우리 앞에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문을 열고 닫을 때는 꼭 우리를 위해서 사랑과 지혜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종종 사람들은 문이 닫히지 않고 열려 있는 것만을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만은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문이 닫히는 게 축복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반드시 열려야 하는 그 문이 사실은 내게 좋지 않은 길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모르는 재앙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뿐이지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질 뿐이지 오히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큰 불행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떤 문을 다 닫아놓으셨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사실 사람들은 모든 문이 내 앞에 열려있게 되면 사람들이 잘 기도하지 않아요. 아쉬운 게 없는데 왜 그렇게 매달리며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 문이 딱 닫혀있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돼요. 그 닫힌 문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무기력을 인정하게 되고 철저히 낮아져서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나의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방법과 나의 타이밍에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닫힌 문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다른 계획이 있어서 내 앞에 문이 닫히거나 또는 나를 다른 문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면 그것이 싫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열고 닫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인도, 주님의 역사,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나의 능력에 크고 작음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 읽어보니까 작은 능력의 교회였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도전과 그리고 많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말씀 지키고 믿음의 길을 그들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주님께로부터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머나 하면서 살펴본 서머나교회, 서머나교회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이 2교회는 공교롭게도 둘 다 약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신분이나 지위도 보잘것없고 숫자도 얼마 되지 않고 교회 예산도 적고 그래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그 2교회는 주님께 놀라운 헌신을 드렸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에 굴하지 않고 순교함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어머나 순교한 교회,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 순교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이 2교회가 칭찬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능력보다 변함없는 신실한 충성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이 모였다고 해야 주님의 칭찬받고 적게 모였다고 주님의 칭찬을 못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건물이 엄청나게 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신실한 충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는 이 모습, 이것을 주님은 제일로 여기십니다. 비록 자신에게 특별한 은사가 없고 특별한 부와 지혜가 없고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되고 충성스럽게 살면 주님은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와 같은 축복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비록 숫자도 적고 능력도 적고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 잘 지키고 우리 주님께 신실하게 충성해서 빌라델비아가 받은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첫 번째로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자신의 선한 뜻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보면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8절에 와서 주님께서는 한 번 더 열린 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열린 문을 내 앞에 두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열린 문을 네 앞에 둔다. 이 두 번째 열린 문이 과연 어떤 문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해석은 구원의 문을 그들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구원의 문. 이 구원의 문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려 있다는 것은 그 교회와 그 교회가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지역, 빌라델비아 지역은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 허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녔어요. 비즈니스맨, 군인, 여행객, 철학자, 예술가, 정치인 그런 사람들이 그 길을 통과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열린 문이 되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는 데에 쓰임받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주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로서는 정말 지금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은 바로 그 축복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주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축복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커네티컷 사랑의 교회도 꼭 그와 같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두 번째로 이 크리스찬의 존귀한 명예를 회복케 하신다는 축복을 받습니다. 크리스찬의 존귀한 명예. 우리 크리스찬은 정말 존귀한 영광스러운 명예가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 중 몇 명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그들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자칭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온갖 거짓으로 모략하고 고발하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제발로 거기를 찾아와서 엎드려 용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 절하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 주변에서 혹시라도 우리를 향해서 의시되는 사람들, 우리를 무시하던 사람들, 우리를 조롱하던 사람들,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 어느 날 우리 앞에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용서해달라고 말할 때가 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천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 축복,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러한 축복 주신 것을 우리는 보고 우리도 끝까지 그 성도들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복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에 지켜주시는 그런 복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시험의 때를 주님께서 면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면한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테네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테네소 그 뜻은 소중하게 보살피다, 보호하다, 지키다, 테이크케어하고 가드해주고 킵해주는 그런 의미예요. 테네소. 뭐 제외시켜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면하게 해준다는, 면케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켜준다 그런 뜻입니다. 지켜준다. 그리고 이 단어는 바로 앞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거기 지켰은즉과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즉 주님의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으니까 나도 또한 너희들을 환난의 때에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종종 보면 대환난 때 성도들은 휴거해서 환난을 겪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도들이 환난에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환난의 때에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환난 자체를 겪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지켜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복이 있겠다. 아멘. 아멘. 다음 네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둥 일반적으로 이 기둥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분은 기둥과 같은 분이야. 필요한 분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죠. 기둥이 흔들려 부러지거나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기둥은 한번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부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말씀을 지켜서 이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은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기둥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실감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신뢰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도시는 말이죠. 지진 때문에 자주 땅이 흔들리고 집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갑자기 지진이 나면은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집 밖으로 막 뛰쳐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AD 17년의 대지진은 빌라델비아를 크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좋은 기둥, 땅이 흔들려도 끄떡없이 견뎌내는 기둥을 가장 소원했습니다. 집을 보면 다른 거 안 보고 기둥부터 보는 거예요. 기둥부터 보는 거예요. 집이 흔들려서 기둥이 부러지거나 무너져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아침 인사는 뭐였냐면 밤새 기둥 이상 없습니까? 이런 말이 될 정도로 기둥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결코 다시 뛰쳐나가지 아니하도록 결코 나가지 않게 해주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그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틀림없는 구원, 절대 흔들림 없는 구원을 받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축복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 소유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죠.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새 책 받아오면 말이죠. 달력을 가지고 그걸 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제 이름을 썼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웃으신 분은 다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뭐 가방에다 우리 말이죠. 한 귀퉁이에다가 꼭 써놔요. 제 이름 내 거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어떤 특별히 기념되는 장소에 가게 되면 거기에 방명록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죠? 기록합니다. 유명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말이죠. 그곳을 방문한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들의 사진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기 프랭크 페페도 거기 대통령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거기 왔다 갔다 그런 거죠. 홍보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역사 전통이 오래된 그 유명한 학교라든지 기념관에 가게 되면 거기에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학교를 빛낸 명예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기념될 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특별히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서 기념으로 삼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것은 하늘나라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기념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에게 새 이름이 있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에게 새 이름이 뉴네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원래 예수님이죠. 많은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그 이름이 예수가 주님의 본래 이름인데 주님에게 도대체 어떤 새 이름이 있을까? 성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추측해보기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목적은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에 관계된 일은 곧 예수와 이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구원 사역을 다 마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세세무궁토록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 지배하실 때에는 구원자라는 이름보다는 통치자의 이름이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자기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고 써 있으니까 그 이름은 몰라요.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이 그의 위에 새겨지게 된다. 그의 위에 새겨지게 된다. 우리에게 그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권사님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한재현 집사님 땅을 구입했습니다. 본인들은 반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땅에다가 두 분의 이름을 거기다가 녹판으로 동판으로 기록하고 싶어요. 이 부지는 두 분의 이렇게 하나님의 봉헌으로 했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를 질 때 기초를 놓으신 분은 거기다가 그분의 이름을 기록하고 싶어요. 교회 한 부분을 담당하신 분은 그분의 이름을 또 기록하고 싶어요. 기념을 삼고 싶으니까.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마음.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근데 주님은 아무에게나 그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새겨주시지는 않습니다. 아무에게나는 아니에요. 주님은 신실한 자녀들에게, 곧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새겨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보면 1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예수님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여기에 가진 것은 사람마다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가지고 있는 게.
근데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가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는 것이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 말씀 지키고 주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는데도 그 시간을 막 쪼개가면서 주님을 섬기고 얼마 안 되는 물질을 가지고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열린 문의 사명을 한 것.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을 계속해라.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절대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굳게 잡아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주어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면류관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렇다면 그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상급은 달라질 수 있어요. 상급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면류관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누가 빼앗으려고 합니까? 마귀 사탄이 빼앗으려고 하죠. 따라서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선교 안 나간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전도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인 선교와 전도를 등한시하면 주님의 상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상급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천국만 가면 됐지. 굳이 상급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영적으로는 아주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는데 상급이 없다. 이거는 무의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이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슬픈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안 하겠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안 한다고 그러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세요. 가룟 유다가 빠지면 마띠아를 채워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돼요. 능력이 없어도, 능력이 작아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세요. 여호와 일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성경이 말씀해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지식이 부족해도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능력 많은 교회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도 순종하는 교회를 쓰십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쓰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쓰세요. 순종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있죠? 그거 굳게 잡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무리 없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3T예요.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T가 무엇인가? 첫 번째가 타임이에요. 시간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트레저예요. 물질, 재물을 주셨어요. 세 번째가 탤런트, 재능을 주셨어요. 이 3T를 주셨어요. 이 3T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3T가 부족해도 나는 너무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해도 그래도 정말 주님에게 쓰임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쓰임받을 때는 꼭 감사하세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써주실 수도 있는데 저를 써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거룩한 열망이며 또한 감사이기를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거부함으로 복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꼭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의 멸류관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의 견고한 기둥이 되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